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배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배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에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먼저 두 개의 이 부정적 금지 명령으로 시작을 해요. 남을 심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두 개의 긍정적 권고 명령이 나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주라라는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말씀에선 여러분 두 개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사람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와 이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요. 먼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 자신도 앞을 볼 수 없으면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두 사람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가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배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는 사람은 곧 위선자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때 우리는 자신이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쭉 등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나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모두 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평생토록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계는요, 확장되기 시작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경쟁의 대상처럼 여기면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이웃을 진실하게 바라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되고요. 섬김과 양보와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나만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 특별히 주와 함께 이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남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더 나아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에게 베품의 삶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절대로 교만한 위선자의 모습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되고 눈먼 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죠? 과연 성도님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먼저 정직하게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하겠죠.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동안 내가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겨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이때 우리 하나님은요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복된 이 여정을 평화롭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미얀마, 튀르키예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